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583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로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이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자, 두 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를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미화하거나 포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한 이 어리석음, 실수, 실패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길을 살면서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똑같은 그 길로 걸어갔던 두 왕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 자, 예후의 아들이고 손자였지요. 자, 2절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결코 미루거나 그리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 일, 죄에서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입술로는 회개하고 우리의 행함에서는 돌이키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떠나가지 않게 될 때에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노하심을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불이 붙은 것처럼 표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진노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불이 붙은 것 같은 모습,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절대 선과 절대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셨지만 징계를 행하여 돌이키기도 원하셨지만 행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체치 아니하시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에 대해선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다 똑같은 죄이지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는 더 크게 물으십니다. 자,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을 하면 성도들이 참 상처 많이 받지요. 자, 그럴 때에 이 목사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무장함에 자기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소자를 싣고 실족해 하거든 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지요. 왜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사람 냄새 안 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태도와 말과 행실에 주의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이 강도 높은 수준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불쾌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진노를 참지 못하십니다. 왜냐?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안에는 죄는 극혐하십니다. 그래서 가증댐이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하나님이 토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마음 없이 동물의 희생제사, 하나님이 더 이상 역겨워서 그 제사 받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여도 내 마음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지요. 이 백성이 돌이켜 주께 나와 간구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회 있을 때 돌이키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여호아스도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판단 없이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옳아 보여서 따라가는 무지도 죄입니다. 자, 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무지도 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배우고 또 훈련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일상의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여호아스가 왜 자기 아버지가 행한 이 성공과 실패를 다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가 이처럼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실패를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잠깐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득, 정치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에 현혹되어 좋은 왕, 그리고 이 왕으로서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손 잠시 놓았을 뿐인데 그것이 큰 올무가 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왕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도 걸어갔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욕하면서 닮습니다. 자, 우리가 욕하면 절대 그러한 일을 나는 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아들,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큰 죄악. 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아들 자랄 때 나는 절대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욕하다가 닮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거절하지 않았지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면 각자의 핑계거리, 합리화 다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안방 가서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다 옳고 또 주방 가서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 다 옳습니다. 세상엔 옳은 사람만 있습니다. 근데 그 옳음과 옳음이 충돌할 때에 내는 상처들 그리고 그 아픔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십니까? 옳음과 옳음의 부딪힘이 아니라 때로는 옳다 하더라도 수용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품에 안아 그것이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 아름다운 소리로 그 가시에 찔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실 때에 그 십자가, 그 능력과 은혜가 세상의 본이 되고 달라지게 되는 지름길이 되지요. 자, 여호아스가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채찍, 징계의 채찍으로 누구를 준비시켰느냐? 아람왕 하사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왜냐? 이때 국제 정세가 아수르 주변국의 반란이 일어나서 아수르는 그 강대국이었지만 이 서쪽 땅에 일어나는 일을 관심 두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일단 주변국의 반란을 평정하여야 했기 때문에 아수르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이때의 아람왕 하사엘이 이때 우리가 진출해야 한다.
이때가 우리의 기회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쳐들어오게 되지요. 자, 이때 얼마나 이 상황이 안 좋아졌냐라고 하면 7절에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황폐화돼서 피폐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전쟁은 이처럼 이 큰 소모전과 함께 양국 간 이 좋을 것이 하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여호아하스 왕이 이때 이 아람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자,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면서 여호아하스가 그제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학대를 이미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간구 전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자를 준비시켜 주셨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아스가 간구해서 이 건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 부르짖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이미 들으시고 준비하셨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그것이 하나님 편에 합당하고 충족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하여 오늘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지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때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람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학대로 말미암아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간청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주셨다.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패턴 우리가 어디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 유난히 자주 보던 패턴 아닙니까?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지요. 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항상 하나님은 주변국들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가 어떠한 건지를 잃어버리고 난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었지요. 근데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 안에 이 사사기의 패턴이 똑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건짐, 구원을 맛보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도통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였지요. 건져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구였는지는 오늘 열왕기 이 말씀 안에서 이 누구였는지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지요. 근데 이 왕들의 평가를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을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놓아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사기의 패턴보다 더 악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여호아하스는 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아스는 이 아버지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른 왕으로 그 죄 안으로 들어가 행했다라고 표현하지요. 자,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뒤를 따라갔다 보다 그 안에 머물러 행했다가 더 이 심각한 상태, 더 죄가 가중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로 돌렸을 뿐만이 아니라 더 이 뒤로 쇠퇴한 상태, 더 형편없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왕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에 이 묘한 이야기가 하나 더 숨겨져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지켜보아야 할 본문에는 엘리사가 죽습니다. 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야기 뒤를 이어 엘리사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이 13장 한 장 안에 개연성, 연결고리가 뭘까? 딱히 이것이 딱딱 맞는 느낌이 들지 않고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 같이 보여지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왕들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통치를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소망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더 퇴색했고 타락했습니다. 사사기보다 어쩌면 더 악행을 저질렀고 악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오만한 자리에 앉아 이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생각으로만 머무른 게 아니라 죄인의 길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실질적 주권자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통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어서 유지한 것이 아니라 다음 왕 시대에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을 주시던 위로를 주시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때는 아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죄를 돌이키라라는 그 사인, 경고, 그것을 듣고 의의 길을 행하려고 애써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 암흑기를 초래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때로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전진하는 것 같지만 또 1보 전진하면 2보 후퇴하고 그렇게 우리는 또 낭망하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가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믿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돌이켜야 했는데 그리고 죄를 끊어내야 했는데 왕조는 왕과 왕들이 이어 행한 일들은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개인이나 공동체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왕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선지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빛을 발할 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미래의 소망을 제시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처럼 웬간히 변하지 않는 반복된 죄의 고리를 어떻게 반드시 끊어낼 것인가를 통해 본다면 먼저 이들의 실패를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자, 손은 먹은 것을 삼키고
그리고 다시 개원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한때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 한때 한 번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으로 받아줘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대가 없이 항상 주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씹어 삼켰다 하더라도 다시 개워내어 그래서 내 것 삼는 것,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져져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죄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되새김질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지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바라는 실상, 앞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 미래의 일이 마치 지금 나에게 임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게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주실 것 반드시 믿기 때문에 그건 실제적인 일, 막연한 일, 꿈꾸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과거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만지시고 빚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걸 떠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의 길을 그렇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은 지나온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시간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되새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지요. 자, 이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신명기적 사관에서 말씀을 행할 때 주시는 상, 그러면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상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벌이다 라는 단순한 원리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윤 두 가지 법으로 딱 나누어 설명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땐 죄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친히 간섭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다라는 이것으로 반반 나누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끊기 위한 방법 중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 읽어야 하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는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게 되지요. 그때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게 될 때에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광야에서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 그것이 육체의 이 생명을 이을 수 있는 이 영약이 되었지요. 그때의 하나님의 공급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내일 내릴까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동토 오기 전 우리가 깨어 거두러 나간다면 반드시 거둘 수 있게 하셨지요. 그리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름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끊으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사단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를 감히 사단이 흔들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강력히 붙들어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상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내 생각이 빠르고 내 몸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하셨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맡길 때 때로는 내 필요도 맡겨야 하고 그리고 내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훈련하라라고 하셨지요. 자, 그럴 때 사실 맡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영적 전투 안에서 사실 우리는 무기력하게 패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시지 않을 때는 더 답답하지요. 그리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무기력하고 슬퍼하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되면 끊어내려고 결단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맡기는 훈련,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귀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리는 너무나 세미하고 작아서 세상 소리에 묻히면 이 세상 소리에 성령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할 때 세상의 소리는 오간데 없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자신이 왕노릇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대로 그 안에 머무르려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탄식하실 수 있게 내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내 마음밭, 내 입술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주님의 도움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불을 내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과 물로 우리는 씻김받고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지요. 여호아스와 요아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지 보았지만 여전히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로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잠깐이라도 놓으면 우리는 황폐화되고 피폐화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우리의 생명의 시간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면밀히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지요. 범죄는 하나님의 처벌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무궁한 긍휼을 입혀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사기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 삶에서 변화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에 허덕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하시며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인내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나의 잘못이 이스라엘과 같이 반복하여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오늘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나눔이 그리고 생명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도구로 온전히 올곧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 역사,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성장하는 것 같지만 후퇴하지 않도록 영적 암흑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밝고 빛나고 따뜻하여 거룩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